오늘은 237을 아이고 주야 볼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14절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237을 본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237을 봐야 될 텐데,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복음화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잘 받으면, 성령님도 받으면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일단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237을 이미 본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은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분들이 한 곳에 이렇게 딱 모인 거예요. 거기가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 이거를 이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인 자리를 하나님이 최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 이렇게 관심이 가는 현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237을 살리겠다고 모인 이곳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찾아오셨어요. 성령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 앞전에 이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이것 해야겠구나, 이것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이죠. 미션을 받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모호하면 이렇게 모이는 일은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지요.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땅 끝까지 가라. 사실 이때는 뭐 유대 땅 다 다니기도 쉽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뉴스가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 전한 게 뉴스가 됐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때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237 나라를 내다보시고 5천 종족 살릴 걸 하나님 예수님 내다보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말 하시면 어떻게 가요? 근데 비행기 있을 줄도 다 아신 거예요. 아멘. 비행기 세가지고 언제 걸어서 가겠어요? 바울 선생님은 주로 걸어 다니시고 배 정도 타고 다니셨는데 그래갖고 몇 군데 못 가잖아요. 땅끝까지 또 직접 발로 안 가더라도 요즘은 뭐 줌으로도 가고 유튜브로도 가고 인터넷으로도 가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미 다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것 다 내다보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237을 살릴 계획을 제일 먼저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 이유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축복 받아놓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럼 볼까요? 서론인데요.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게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먼저 복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최고의 명령,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하고 유대인들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안 맞아. 하나님은 237을 말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참 곤란한 게 여기다가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다 딱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되냐?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게 안 맞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했냐면 복음을 먼저 주어서 언약 백성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 너네는 이방인. 이것부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민족을 살릴 수가 없지요. 237 나라까지 갈 수가 없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는.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했는데 자기들만의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와 원수되고 반대된 나라들은 다 때려 부수고 우리나라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의 명령 주시고 언약을 주신 거하고 자꾸 안 맞는 거죠. 참 곤란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유일신이라고 믿었어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신이라고 믿은 거예요.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거다고 안 맞아. 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 곤란함을 많이 겪게 됐어요. 어떤 이루고 있는데 사실 요즘이요, 교회나 어렵지 다른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절도 얼마 전까지는 안 어려웠어요. 근데 막 종단 싸움 하느라고, 여러분 종단 싸움 안 하는 데는요,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단체 이런 데만 싸움 안 해요. 그럼 거기는 계속 부흥하는 거죠. 한번 사단이가 지금도 있는데요, 역사하는데요, 사단이가 교권이라는 걸 이용해서 싹 다 우리는 237 나라 가는 거 생각하면 아득한데 이미 뉴에이지 3단체 같은 데는 이미 다 237 나라에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홀터 아동복지 같은 걸로 입양을 보내고 구제하는 걸 하잖아요. 그게 전부 3단체에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홀터 아동복지 참 좋은 데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3단체에서 딱 장악한 거예요. 거기서 부모 없고 고아인 아이들을 일찌감치 입양 보내가지고 좋은 교육 시켜가지고 그 중에 뛰어난 아이들을 자기들의 하수인으로, 그리고 그 센터나 그 모임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뜻과 방향을 맞춰가게 하는 거예요. 조기 교육한 거죠. 무슨 교육이요? 우리가 렘넌트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요, 복음 아닌 렘넌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사단은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 뭐죠? 참 귀신같이 알아, 이런 말이죠. 이 귀신이라 귀신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이용했냐? 다른 거 말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싹 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 무시하면 싫어하고 나 존중받으면 좋잖아요. 아니 이쁜 거 좋고 풍족한 거 좋잖아요. 어디 가면 인정받고 우대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길 바라지,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하루에도요, 한 달에도요, 음원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 음원이라니까 어려운 말 써서 제가, 노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출세하려는 그 팀, 여러분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시는 분은 사인해 보세요. BTS 아세요? BTS?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고생 아세요? 고생 모르겠어요. 전혀 아세요? 방탄소년단. 그럼 다 아는 거야. 고생 방탄소년단. 안금주 고사님 아신대. 이야, BTS. 얘네들도요, 명상대학 졸업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골 구석에 이만큼 붙은 그것도 토끼란다. 호랭인데? 요렇게 조그만 호랭이 어디 있어요? 우리끼리 호랭이라지, 남들은 토끼 반뚝 잘라진 토끼, 요렇게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무슨 K-팝, K-댄스. 여러분, 뭔가 흑암이 딱 잡고요, 이것 가지고서 뭐하냐? 전부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 전략. 좀 나간다, 그런 사람들마다요, 옷 딱 입고 이렇게 손 딱 집어넣고 있어요. 김정은이부터 각 나라에, 농담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정상들마다 양복 단추 딱 하고 손을 딱 집어넣고 있는 사람들마다 전부 프리메이슨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에 비호를 받거나 거기에 돈을 받았거나 거기하고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가 눈 하나 가린 거 이런 거 너무 많거든요. 문화를 통해서 싹 다 장악했어요, 사단은.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 100년 전에 나와가지고 교회 앞으로 없어지게 될 거다. 이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교회 없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재편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라는 말, 나사 아세요? 나사? 미 우주항공국. 나사라는 뜻이 원래 히브리 말이에요. 그걸 영어로 쓴 거예요. 무슨 뜻이냐? 혼란하게 만들다. 다른 뜻도 뭐가 있냐? 틀린 길로 이끌다. 그거 유대인이 조성해서 만드는 거예요. 미국이 만든 단체 같지만 유대인 배후에서 조정해가지고 미국의 우주항공국이라고 만든 거예요.
뭐를 다른 길로 가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신이 된 시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계속 속이는 거예요. 못 모르고 치유하는 음악이라고 실리 음악 틀었는데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게요, 우상 만들어 놓고 심각하게 우상 신전에서 심각한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유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집중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이거요, 엄청난 걸 하나님이 성경 안에 있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깊은 호흡하시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약속하셨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정말 보좌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럼 살아요. 사단이 계속이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사단이 몽땅 다 어떻게 했냐, 자기의 종, 자기의 노예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뛰고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마다 전부 이것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는 중간에 우리나라도 이미 개발도상국에서요, 유엔에서 선진국이라고 불러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선진국 됐습니다. 근데 강대국들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강대국이요, 전부 이전에는 정복전쟁하느라 정신없었어. 중국 저 큰 나라도 홍콩이 먹힐 때 아편전쟁하면서 막 나라가 망했잖아요. 정복전쟁 하나 정신이 없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용했는데 그 사람들 복음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정복전쟁이 혈안되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망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또 말씀하십니다. 식민지 정책 쓰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요, 죄수들을 우리나라 땅에 살 수 없어. 그리고 죄수들을 갖다 버린 나라가 있어요. 영국 땅에 못 살아 니네는. 그리고 갖다 버렸어. 어디다 갖다 버렸어요? 어디 갖다 버렸어요? 아시는 분? 호주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호주 예놈 시키들 그냥 이 넓은 데 가서 그냥 캥거루하고 살아라 이놈 시키더라고요. 뉴질랜드하고 이 호주에다 갖다 버렸는데 그게 식민지처럼 돼 있잖아요.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미국의 여러분 동부 쪽에 오면은 퀘벡주 같은 데는요,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거긴 아직도 프랑스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식민지 정책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사람까지 붙들어도 팔았어요. 이게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나라들이 사단을 등에 업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단의 힘, 네피림의 힘을 빌는 것 같지만 사단이가 그들을 조종하는 거죠. 힘 있는 나라들 무기 만들어가고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중국 서쪽에 있는 데 있잖아요. 신장 지역이 있는데요. 터키 사람처럼 생긴 위구르족이 있는데요. 그 사막에다가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기지를 100개나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사막에 만들어서.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이 해외에 나왔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저쪽 서쪽에다가 이런 거 만들고 있으면 미국으로 쏘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는 기지를 100군데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왜 그래요? 그래야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싹 다 장악해서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똑같아. 점점 갈수록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 저와 여러분, 여기 지금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요,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말할 만큼 그런 나라였거든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237을 봤던 저 사람들 0.1%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237 나라를 맡겼어요. 여러분, 연약하고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오늘도 쓰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축복 줘요? 하늘나라의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 시간 공간 초월한다는 말이 점점 이해돼. 여기서 기도했는데 저기서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아니면 안 돼.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얘기 좀 잘해봅시다 웃으면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다니엘이가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기도했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파송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겸비하여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바사국 군주 때문에 내가 막혀서 못 왔는데 이제야 도착했다고 말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입니다. 그러면 볼까요? 하나님은 237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축복이 있는데, 그렇다면
또 2, 3, 7을 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응답을 하실 때 첫 번째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곳이 어디냐? 완전히 버려진 곳. 많지요, 이런 데가. 완전히 벌어진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완전히 버려진 사람처럼 보였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웬 소년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외로움 타고 있는데 말입니다. 형님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노예로 끌려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세상을 뒤집는 역사에 이 사람이 쓰임받아요. 하나님은 237계획을 하셨다니까요. 애굽이란 나라에 각 나라에서 붙들려온 많은 민족들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그 속에서 이 노예로 끌려간 소년, 언약을 가진 이 소년 하나, 완전히 버려진 줄 알았던 그 소년 하나가 애굽을 뒤집고 237 나라의 복음에 영향력 주는 역사 속에 사용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0.1%나 될까요? 요셉이란 존재가? 이것보다 0.0001쯤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정치하는 분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시고 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 속에서요, 소수의 언약 잡은 사람, 2, 3, 7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답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에서요 계속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계속 전쟁을 치렀거든요. 근데 아주 소수의 사람, 10사람 중에 2명밖에 안 됐던 사람, 그 사람들이 언약 붙든 그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은 완전히 벌어진 그 가나안 우상의 땅을 하나씩 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제가 지금 앉아가지고 다니엘서를 읽다가 준비 끝나고 올라왔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와요. 벨사살 왕이 손가락 글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쓴 글자 밝혀내느라고 얼마나 놀랐냐면 허벅다리가 다 후달렸다고 써 있어. 그리고 며칠 있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저기 바사에 누가 와요? 다리오 왕이 서요. 다리오 왕이 누구냐면요,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사람 있잖아요. 아수에로. 기억하세요? 그 사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낳은 사람은 아니야, 다리오가. 근데 아수에 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사하고 메다가 함께 묶어져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한 사람, 진짜 한 사람입니다. 누구? 에스더. 이 한 사람. 왕궁에 들어간 우리들이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버려진 줄 알고 잊혀진 줄 알았는데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말씀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속국으로 끌려갔을 때도 이들이 뭐가 돼요?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 됐거든요. 2000년 동안 주 7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 없어지고요, 1948년에 독립될 때까지 약 2000년을 각각 나라에 흩어져 갖고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잊혀지고 벌어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까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여기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절대로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형편을 살펴봐도 우리가 참 연약하잖아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더 연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대로 불가능한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들에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 성천한 날까지 일들을 말씀하시고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친히 말씀하시고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세요. 어떻게?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축복하는데 어떻게 하시냐? 이 언약을 정말 내 것으로 누리는 축복을 이 사람들이 딱 누리게 돼요. 언약을 누리는 것, 복음을 누리는 것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온통 다 이거란 말이에요. 온통 흑암이거든요. 캄캄하니, 만민이 캄캄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한 촉각 속에서 가능했냐? 흑암을 이길 수 없는데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조건에서도 진짜 그리스도 누리다가 흑암이 결박되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속에 있는 저주와 재앙 세력이 결박돼 떠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천지가 온통 다 병들었거든요. 두 개를 함께 벗어서 병들었는데 다른 걸로는 치유가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주인으로 임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만 이게 가능한데 이게 임할 때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분들이 이거 알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읽은 나중에 따로 읽은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딱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자들과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계신 곳 모인 곳에서 언약기도 본격적인 이 기도 속에 들어가다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은 무능력이란 뜻이잖아요. 무능하다는 뜻인데 무능을 해결하는 길이 뭐예요? 열심히 해요?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무능 해결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았는데 이 사람들이 땅 끝까지 가는 게 왜 가능했냐? 성령 충만, 보이는 무능, 속에 있는 무능, 영적인 무능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다가 이분들이 땅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절대 불가능이 뭘로 바뀌었어요? 절대 가능으로. 여러분 것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근데 여기도 보니까 나오잖아요. 어머니 마리아와 이렇게 이름 나오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여자들과. 이름도 안 나와. 이대로 합시다. 이름이 없어도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성경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해. 항상.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마음 열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엄마가 아기에게 젖 물리고 키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게벳이 더군다나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인데 젖 물리면서 언약 조금 전달했는데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참 기적 같은 얘기예요. 젖을 물리면서 하나님 2, 3킬로 축복해 주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물리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언약이 탁 들어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라합, 진짜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 오늘날 등장하니까 라합이지 라합이 누군지도 몰라. 요즘 말로 말하면 주모 아닙니까? 주모.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요 아무 힘이 없는데 이걸 딱 잡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매일 들은 사람들도 언약을 못 잡는데 소문만 듣고도 전도자가 오기 전에 이미 답 내렸어. 결론 다 오기만 해봐라 확 믿어버린다 이렇게 결판 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탐꾼 딱 오니까 자가 알아서 샥샥 그리고 우리 식구 다 살아니까 방법을 내시오. 우리 내려준 그 창문에다 빨간 줄 내려놔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완전 끝났어요. 좋아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조금 더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또 있어요. 한나가 아니 여자가 아기 없다고 뭐 울고 하는 거 뭐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울다가 생각하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이제 울기 시작했는데 초보로 들여오나 아기를 또 낳은 거예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또 운답니다.
그러다 발견합니다. 뭘 발견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뭘 발견해? 나실인. 이걸 딱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힘없는 것 같고 인생 한탄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실인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여러분, 위기 만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중요한 응답들을 발견할 수 있고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2세. 저기는 자세하게는 기술이 안 돼 있어요. 사도행전 심장에 와서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 부어갖고 넌 왕이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따님들 많잖아요. 넌 왕비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 조신하게 하고 있다가 결혼식 날 때까지, 정혼할 때까지 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 될 때까지 잘 있어야 돼. 근데 이상한 아버지가 뭐랄까, 야, 지금 한참 전쟁 중이니까 그 장군님한테는 이제 뭐 이게 아빠가 선물 준비한 것을 갖다 드리고 형들한테 이거 필요한 물건들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러면 단서를 하나 붙이는 게 뭐라고요? 혹시 상황이 복잡하면 바로 튀어라. 이래야 되는데 왕 될 거니까. 근데 그런 말 안 합니다. 가갖고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증표를 받아와라. 유대인들만,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중요한 심부름을 자꾸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 교육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요. 왕이 될 사람이니까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 치열한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지금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현장에 왜 보냈겠어요? 영적 싸움이 이런 거라는 걸 보낸. 엘리의 두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는데 영적 싸움인 걸 전혀 모르고 넉넉히 있다가 언약궤도 뺏기고 자기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 무엇이고 메이신 전쟁, 우상 전쟁이 뭐라는 것을 알았어요. 와가지고 막 자기들 신으로 이름으로 저주하는데, 아, 여호와 이름을 욕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야지 라고 완전히 담난 걸 확인하고 돌아오는 자리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현장들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지금 청년이 돼버리고 대학생이 돼버린 친구들하고 조금 더 같이 전도 현장을 좀 더 다녔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많아요. 전도 뭐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다 잘하셔서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상황엔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또 있습니다. 다니엘 보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갔잖아요. 귀족들이 끌려갈 때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요, 임금님이 가장 위기일 때 해답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 바람에 이름 없는 사람처럼 포로로 끌려간 줄 알았는데 해답을 주어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높여져. 에스더가 그냥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온 이스라엘이 살게 되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언하는, 가장 많은 포로와 노예가 끌려와 있는 나라가 바벨론 아닙니까? 237을 보았고 237 나라에서 끌려온 사람들을 복음 주어서 본국으로 귀환할 때 다 생명의 복음 들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일에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잘 찾으면 됩니다. 뭘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는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사님, 저분 좀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이 되겠죠. 그 집이라면, 권사님 이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 이렇게 되겠죠.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요즘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내게 맡기신 그것, 이렇게 되겠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돼. 237 살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건 뭐냐?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뭐냐? 교사가 만약에 우리 후배 랩런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일이 237로 가는 길이구나, 아멘 하고 발견하면 얘기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일터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것, 우리 가정의 것,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근데 조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행복하다 이런 말들 가끔 하잖아요. 근데 진짜 행복한 시간이 어떤 행복한 시간이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대상자들이나 복음 전할 현장을 내다보면서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자료도 준비를 하고 메시지도 듣는 그 시간이 난 행복한 시간.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살릴 일 때문에 내 영육이 회복되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 기도의 행복한 시간, 그럼 얘기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이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숨 쉬잖아요. 우리가요. 막 숨만 쉬기만 하면 너무 불행한 것 같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숨 한 5분 못 참아. 숨 한 2분만 참아보세요. 이렇게. 그랬다가요 숨 딱 쉬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행복해요.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 나만의 시간들이 꼭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행복해지고 기도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사람 살리는 게 행복해지고 숨 쉬고 내쉬고 호흡하는 속에서 참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냐? 5천 종족까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37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갱신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완전히 벌어진 곳에 한 사람 언약 잡은 사람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해. 흑암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무능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입다가 승리했습니다. 이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잠깐 수고한 것 같은데 정확한 언약 복음이 전달되니까 다 살아나게 되는 시대적인 응답들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 가진 그곳으로 사람 살리다가 5천 종족까지 살리고 237 나라까지 살리는 이런 일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37 나라를 보았던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처럼 완전히 벌어진 것을 언약 잡고 살릴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름 없이 수고하였지만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다가 가장 중요한 일에 사용됐던 그들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가 이렇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